성경에서 이 시험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것은 연단이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시험의 결과는 영생과 축복이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시험의 어떤 예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 다들 기억하시죠? 창세기에 가보면 22장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사단, 마귀에 의해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것은 유혹이다 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편리합니다. 말 그대로 이 사단의 시험, temptation은 그 출발점이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리고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로 끌고 가기 위해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실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시험이 왔고, 그 시험에 넘어가 버리면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올까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만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때도 시험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가 등장했죠? 뱀이 등장을 했죠. 바로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모든 인류의 조상인 첫 아담,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시험, 이 템테이션에 이제는 넘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이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단의 시험, 이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시험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혹이나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단의 시험을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의 시험받음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행복을 또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시험인 유혹에 빠져든 인간들은 아담 이후로 바로 그 시험에 져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은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과 멸망, 이 저주, 이거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인간을 사단의 이 시험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 인간이 정말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이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면서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능히 물리치시고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시험이 오는가,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험이 언제 왔는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는 부활절 주일이라고 다른 달리다굼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자, 그 전에 3장을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앞부분에 3장 마지막 부분이 뭐였냐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때에, 이런 말이에요. 오늘 4장 1절에 그때의 이 단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앞부분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고 난 그때에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제가 그렇다고 믿음 생활 게을리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도 게을리하고 또 경건의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 좀 멀어져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만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의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금식도 하시고,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뭐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하시고, 그런 일들,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이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니까 막 기적들이 나타나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 항상 뭐가 있다? 시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엘리야 선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요, 너무너무 통쾌하고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 750명을 대항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싸움을 했잖아요. 근데 그냥 한 방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몸을 해하고 찢으면서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간구를 했지만 죽은 신이 어떻게 불을 내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750명을 대항하여 엘리 선지자 한 사람이 그냥 한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기적을 보이셨어요.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기도하니까 막 비가 안 왔던 그 땅에 큰 비가 내리고 이런 영적인 충만함이 있고 난 다음에는 시험이 안 온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더 조심할 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서 깨어있다고 말할 그때에도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 일이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직장에서도 막 진급하고 나로 인해서 회사도 잘 되고 가정도 편안하고 아이들도 잘 커주고 있고 이럴 때 이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물론 주춤하는 건 있었지만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부활절 전도축제에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기도 하고 또 오늘도 또 새롭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들 오시고 교회가 매주마다 부흥하고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고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뭔가 정상에 올라 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조심하고 주의하고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사탄 마귀가 요때를 노리고 있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전투에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전투에는 휴식 시간이 없다. 왜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좀 처지고 다운됐으니까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오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영적으로 무장돼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찾아오지 않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은 시시 때도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언제 시험이 온다? 은혜가 충만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막 충만해 있을 때 어쩌면 그 다음에 사탄 마귀는 공격할 찬스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사탄 마귀의 공격은요 똑같습니다. 옛날 아담 시대 때 사탄 마귀가 공격했던 거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 시험이나, 또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이 시험이 결국은요 다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먼저 오늘 본문 3절에 가면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이 오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첫 번째 시험은 떡덩이가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봐라,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과거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했던 첫 번째 유혹도 먹는 거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선악과라는 먹는 거.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시험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시험거리로 오느냐, 육체적인 시험거리로 온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죽지 않을 거다, 이런 시험이었죠. 자,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의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야, 여기 보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자들이 와서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겠다는 말은 결국은 너 죽지 않을 거 아니냐. 여러분, 왜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 어떤 말을 합니까? 죽지 않으리라. 그래서 저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시험, 또 오늘 여기 광야지만
예수님에게 주셨던 두 번째 시험,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으로 다가오냐면 정신적이면서 명예적인 시험거리로 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두 번째 시험을 보면 여러분들 왜 6절 말씀에 그가 너를 위하여 라는 이 글자, 그 자 위에 빨간 글씨, 작은 글씨로 기억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 마귀도 시험을 하는데 무엇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오늘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신천지 사람들, 이 이단들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 꺼낼 때마다 성경 몇 장 몇 절 갖다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지금 사탄도 마귀도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할 때 그냥 말로, 자기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성경 시편 91편을 인용해 가면서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할 때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라고 미혹했던, 유혹했던, 시험했던 그 내용과 같이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리라 라고 시험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현대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이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영적이면서도 신앙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건대 지금 과거 에덴 동산에서의 시험이나 예수님 시대 요 본문에 나와 있는 시험이나 현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다 어떤 것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이면서도 물질적인 시험이요, 두 번째는 정신적이면서도 명예적인 시험이요, 세 번째는 영적이면서 신앙적인 시험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생활에 포괄적인 시험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에 오는 것은 영적인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에 포괄적인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어떤 부분을 공격하느냐? 약점을 공격한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들이 귀신같이 안다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긴 하지만 육체, 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밥을 안 드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니 예수님 상태가 어떠셨겠습니까? 배고팠겠죠. 여러분들 금식 안 해보셨어요? 아마 금식 해보신 분들 동감하실 거예요. 뭐밖에 생각 안 나요? 먹을 거밖에 생각 안 나요, 솔직히. 저는 40일 금식 기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 전도사 시절 때, 강도사 시절 때, 이때는 저도 3일 금식 기도는 그냥 밥 먹듯이 많이 해본 적이 또 있었고,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최고로 많이 한 게 20일 금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배고파요. 먹을 거밖에 생각이 안 나. 금식 기도하면 왜 그렇게 떡볶이가 먹고 싶은지.
금식 기도하다 보면 왜 이렇게 짜장면이 먹고 싶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육적으로 40일을 금식 기도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 약점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먹어라.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증명해봐라. 그럴싸하게 뭘 공격한다고요? 약점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시험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아담을 시험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단이 왜 아담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하와를 공격했을까? 그게 약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누가 들었게요? 아담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와에게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미혹을 하고 시험을 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아십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답변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아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라,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라고요. 그 약점인 거예요.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누구 잘못인지, 아담이 제대로 전달을 못했든지, 아니면 하와가 그걸 주의 깊게 경청해서 안 들었든지. 근데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하와가 집중해서 안 듣지 않았을까? 뭐 그건 자기 생각이고 제 생각이고, 그게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누구에게 약합니까? 여자한테 약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귀신같이 이 마귀 사탄이 약점을 알고 예수님의 지금 40일 금식 기도 후에 몹시 굶주리신 상태를 이용하여 그 약점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시대 때도 그 하와라고 하는 그 약점을 사단이 공격하고 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를 공격한다? 약점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접근할 때 뭘 가지고 접근하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접근하겠죠.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사단은 어떻게 시험하느냐? 얘야, 이 세상에 돈이 우선이야. 네 배부터 챙겨야 될 거 아니니? 너 먼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니?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탄, 마귀, 귀신을 생각하면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 보면 항상 귀신은 어떻게 나와요? 하얀 속옷을 입고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막 무시시하게 겁나게 등장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접근하는 것은 달콤하게,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말 지금 내가 어렵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것을, 내가 지금 아파하는 그것을 감싸주면서, 그것을 긁어주면서, 내가 가려워하는 그 부분을 긁어주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창세기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뱀으로 등장해서 그렇지 이 사탄이 아주 친근감 있게 다가와서 한마디 한마디 질문을 던지는데 호기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거짓말을 통해서
하와를 잡아뜨리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사탄 마귀는요, 무섭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협박하면서 그렇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싸하게, 우리가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영역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이면서 그 다음에 물질적인 시험, 두 번째는 정신적이면서 그 다음에 명예적인 시험,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이면서 신앙적인 시험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의 포괄적인 시험이다. 근데 어디를 공격한다? 약점을 공격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겼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사단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처 방법은 간단한 거였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의존해서 이겨내셨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고 계셔요. 자, 두 번째 시험도 어떻게 물리치시는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 시험 가운데도 기록되었으되, 그러시면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물리치셨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10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물리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세 번째 시험 가운데도 기록되었으되, 그리고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단의 시험에 쐐기를 박는 마지막 결정타를 예수님이 날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무엇으로 이겨내셨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공격을, 시험을,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을 암송도 하고 말씀을 공부도 하고 이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만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성경도 사서 큐티도 매일같이 하시고, 매일같이 못하더라도 단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탄 마귀의 쾌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가보니까 이 마귀의 쾌계를 능히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거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혹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시면서 계단, 중간 계단에 우리 초동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옛날 로마 시대의 군인들, 무장한 군인의 형체가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패,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신발, 그리고는 방패, 믿음의 방패와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 로마 군인이 무장한 그 하나의 조형물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공격을, 시험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승리로 이끄셔서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또 사탄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탄 마귀의 공격, 시험, 유혹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과연 이런 예수님의 승리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결코 사탄의 시험, 이 마귀의 이 쾌계를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지금서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성경 입문학교도 하고 또 실로암 성경 연구학교도 하고 제자학교도 하고 또 새가족반도 하고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라고 매일같이 매일 성경 큐티 책도 좀 사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좀 하십시다.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한테는 선물도 드리고 성경을 필사하신 분들한테는 금반지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를 보다 보면 왜 전쟁하는 장면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쟁터에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서 전쟁하면서 그 전쟁터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듯이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전투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 적인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싸움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결코 정말 그냥 나는 안전하다, 나는 지금 교회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새벽 기도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말씀도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안전하다, 제발 안도의 숨을 쉬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영적인 전투에서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